오늘 성탄절 또 이렇게 예배를 맞이해서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의 여러분 기쁨을 나눈 날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저 즐겁게 찬양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부문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내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질 수 있고 또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키워내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도대체 뭘까?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요. 신구약 성경이 다 66권인데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서도 두 복음서 중에 좀 더 정확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여주는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인 의사 누가는요, 2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들을 낳고 누일 여간이 없었으므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또 저자 누가는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에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복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12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11절 마찬가지죠. 오늘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도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뭐냐? 11절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구세주.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던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서 있던 그 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이 다윗의 동네는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래전 구약 시대 미가라고 하는 여러분 선지자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기로 예언된 곳이었습니다. 미가서 우리가 5장 2절을 볼 텐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예언을 해놓았는데요.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죠? 우리 시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기 전에 그 목소리 좀 유치부 아이가 이런 자기는 아직도 메시아를 참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 복음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 예언들이 무슨 예언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주가 오실 것이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인간의 어떤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결혼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구약 성경이 예언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짜로 정원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은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때가 되면 내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런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구약시대 여러분 700년 전부터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쭉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그 약속이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초림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성천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스스로 전한 메시지가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 하셨다는 겁니다. 온데 그냥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과 호영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700년 전에 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캐롤송 틀어놓고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이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성탄절을 이용하는 거죠.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은요,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1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러분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온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말이 여러분 음식을 먹는 말먹이통인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누가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따뜻한 여러분 아랫목이 아니고 구유에 말먹이통에다가 여러분 눕혀놓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 있었고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는 그죠? 그 어린 몸 하나 누울 자리조차 없었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지만 도리어 그것이 구세주란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수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유모자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 요절을 암송하시고 시작하셨는데요. 왜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일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여러분 천사와 수많은 하늘 군대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찬송한 데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죠. 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말씀대로 살리고 발부둥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것이 평화가 된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빨간색 공휴일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간색이고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고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탄절을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성탄절은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아도 구약에서 여러 번 약속한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동시에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께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한 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야 될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대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 선물 주고받고 이런 기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덧입은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11절은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정말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같이 좋은 날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